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환경들이 두렵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각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전도사님 뒤에 파워포인트 켜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인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다시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말씀 앞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영광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아침 이 새벽 민명에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공간적인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광의 왕 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 영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주의 크신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세상에 살면서 무겁고 하나님 우리가 들기 힘든 그 어려운 모든 짐들을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같은 꿈을 꾸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공동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순절 기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인생들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인생의 모멘텀의 마지막 그 장면으로 가고 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눈앞에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놓고 계시고요. 그 전에 그의 공생의 시간들의 모든 시간을 지나오며 드디어 자신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그 목적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자리로의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들을 사셨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사셨던 인생이 아니셨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하여도 그분은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겸손, 그대로 겸손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한 가지 단어가 제게 다가왔는데 그 단어는 바로 예루살렘에 가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한마디로 함축하라면 예루살렘에 가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셨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일생, 성도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그러한 고지대였습니다. 그렇게 높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산지대입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리노라는 곳이 해발 한 4,000핏 정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4,000핏이면 한 1,200m 정도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12,000 정도가 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보다는 낮은 곳이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러한 평지의 땅은 아닌 그래도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북쪽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더 고민해 보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루살렘에 대해 이러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남과 북을 통일하는 그러한 통일의 시대, 통일의 왕국을 이루지요. 그리고 그때 원래 이전에 있었던 남쪽의 헤브론이라는 도성, 그 도읍을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 북쪽의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성, 수도를 천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천도가 되어졌던 곳,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모든 유대인들, 또 더 나아가 유일신을 믿는 3대 종교 기독교인들,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항상 예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땅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곳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절기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 때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은 결코 쉬운 그러한 시간의 여정이 아니었겠죠. 그들이 시간을 소비해서 그곳으로 걸어 올라가는 그 시간들, 아마 무수한 생각들을 많이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올라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요세푸스가 기록했던 그의 그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때 6월절 당시에 그들이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 양의 숫자를 카운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10사람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을 계산해 볼 때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갔을 거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약 23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 예배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신들이 가졌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이 모든 것들을 속죄받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 125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5편의 부제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들의 마음이 125편에 담겨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와 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분을 향한 그의 마음은 바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고민을 가졌든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 어떠한 아픔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어 맡기며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에서도 그들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그곳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또한 같이 올라가고 있는 무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았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알았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담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건함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묻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옆을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흥분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 자체, 관점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들의 목적 자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우린 여기서 이 무리들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가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던 것, 물론 안타까움이 이곳에서 우리가 묻어나올 수 있지만 그들이 같은 공동체였지만 같은 꿈을 꾸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이 너무나도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가졌던 그 꿈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시간, 바로 그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그 순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졌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이 로마 제국, 이 천년왕국인 로마 제국을 전복해버리고 바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 사람 예수가 바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때에는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두 모습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같은 꿈을 꿀 수 있는지 말씀 안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이런 강도 같은 짓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그의 제자 2명을 마을로, 반대편 마을로 보내시고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그것을 갖고선 다시 이곳으로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나보고 왜 이런 도적질을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 두려움에 있는 그러한 자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은 걱정하지 마. 너희가 가서 이것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가 너희에게 이것을 반드시 바로 내어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소유권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핵심은 바로 그 소유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이 단어들을, 성경을 해석해 보면 여기에는 The Lord needs them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큐리오스 되시는 그분께서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한다면 그것의 원래 주인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바로 이 단어 주가 쓰시겠다, 그것의 원래 주인이 그것을 써야 한다라는 그 말에 당연히 잠시 맡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부가 늘어나고 또 함께 있던 롯도 자신의 부가 늘어났을 때 그들 안에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자신들의 목자들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목축을 관리하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데 그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평화가 부서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소유의 다툼의 문제로 인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 가운데 기득권, 내 주장, 나의 권위, 나의 것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롯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명언적인 말을 하면서 롯에게 먼저 내가 가고 싶은 선택할 땅을 선택하라. 그래서 그가 요단을 선택하고 소알까지 보이는 그 동편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반대쪽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옮겼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소유라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소유의 삶이 아닌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배웁니다.
우리의 삶이 소유의 목적을 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 자체가 되어서 빙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실 앞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이 인생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지요.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 소득권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행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행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의 소유주다라는 사실,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내 거 주기 아까워하고 또 베풀기에 인색하고 궁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머리를 생각해서 계산해서 그렇게 흘려보내야만 그것이 내 마음에 맞을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직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인이심을 바로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낌없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사랑의 흐름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또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바로 해결하여 내 것을 움켜잡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경험을, 그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같은 꿈을 꾸기 위한 첫 번째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함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할 때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두 번째, 주의 말씀의 이루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다라고 이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었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고 설명하죠.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빗대어서 그대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설명하였던 예수님, 그 안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생각이 바로 예수님께는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초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들이 옮겨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아닌 내 인생의 세상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성공이라는 것들을 바라보며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느 날 나타난 가브리엘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잉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바로 저 고백으로 드려졌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모습으로 중간에 당황스러워하고 혼란해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을 수 있죠. 하지만 마리아의 고백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어떻게 하여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저를 위해서 제 인생을 산다라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 인생 가운데 펼쳐질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셨던 은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어떠한 것인가 고민해 보면 레위기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삭 줍기의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어떠한 가진 자들만이 살아날 수 있는 세상의 그 원리대로의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밭의 가장자리는 수확하지 말아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곡식은 무엇이든지 줍지 말아라. 너희가 낫을 댄 것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라. 포도원도 단 한 번만 추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원리로서 세상 가운데 소외되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연약하고 나약한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주셨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거야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반드시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같은 꿈을 꾸기 위하여 마지막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에 타시는 그 자신의 겉옷을 얹고 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평행 구절을 다루고 있는 그 누가복음을 살펴보아도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목격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겉옷을 그 안장 위에 얹고 타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대응합니까? 무리들의 대다수들, 그들이 바로 자신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것은 흘러갈 때 바로 그 존귀히 여김을 받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먼저 스스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어린 나귀를 탔을 때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나아갈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가 자신의 겉옷을 펴서 펴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동일하게 그 겉옷을 벗어서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스스로에게 머물러져 있는 겸손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흘러가는 겸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겸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 데이비드 브룩스가 썼던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책의 내용은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세상 속에서 성공이라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와 다르게 한편으로는 그 성공이 아닌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내면적인 성장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브룩스가 이야기했던 표현이 바로 아담 1, 아담 2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아담 1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냐면 성공을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정복하고 싶은 그냥 세상의 논리, 경제적인 원리, 그러한 논리들이 삶에 다 담겨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내겠어라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담 1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아담 2의 모습은 자신의 인격적인 성숙을 위한 내면의 그러한 싸움을 하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약한 것들을 이겨내기에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결국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의 성공이나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 같은 것들도 버려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아담 2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또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잉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시대를 바로 빅미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가장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little me, 겸손하고 절제적이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이 회복되어져서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빅미의 삶을 꿈꾸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아주 크게 성공해야지, 대박 나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little me, 가장 겸손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절제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마누엘 칸트,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인간은 결함이 있는 존재, 인간은 모두 뒤틀린 목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들은 다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뒤틀린 목재들,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와 같은 뒤틀린 목재, 아주 쓸모없어 보이는 그 조각목과 같은 그러한 인생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아까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예수님 그분이요,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살았다라면 그가
이렇게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드렸기에, 바로 예수님은 허물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하셨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요, 성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겸손한 자가 진정한 성공의 사람이다라는 그 진리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8절 말씀에 보면 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스트론니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진 구절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8년 동안 그 중풍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그 영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정돈하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스트론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펴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8년 동안 고생받고 있었던 그 누워있는 그 자리의 사람은요, 자신이 핀 그 깔개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핀 자리에서 누워 있었던 게 아니죠. 누군가가 그를 위해 그 자리를 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이제 그 자리를 펴라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이제는 너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누울 수 있게 이제 내가 그렇게 섬기고 행하고 베풀어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에 이 펴다라는 8절에 펴다라는 단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최고의 베품을 예수님께 펼쳐드리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그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요동하였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고민하였던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길을 내가 예비하겠다. 그래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바로 세례 요한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겸손한 존재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겸손함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처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연합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허물 많고 하나님 연약한 나를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혼란한 이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동일한 마음, 하나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가장 겸손한 것들을 베풀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의 영광은,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온 하늘과 온 땅에 하나님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영광의 왕입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입니다.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내 삶의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 안의 소유와 내 것들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의 왕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더욱이나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병원도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집에서 거하시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지켜주십시오. 한 분 한 분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민자 권사님, 암으로부터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연약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최영진 장로님, 하나님 최원욱 장로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육신 연약함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최진우 권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위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그 영혼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공동체가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그 비전을, 그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그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우리들 각 사람이 동일한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 하나님 안고 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한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되어지는 삶이 하나님 그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한 동일한 꿈을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그 자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인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넘치는 자리,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리 되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날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만지심 어루만지심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임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김희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현장에 주님을 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본당 안에서 드려지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야외에서 드려지는 현장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는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것들로는 우리의 새끼손가락 그 하나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심을 믿고 예수님과 같은 그 겸손함을 배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로 혼란해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꿈을 꾸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혼란하고 어두워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비전과 꿈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겸손함을 배워 나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